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아주 떡국 너무 잘했죠? 그 고명을 그렇게 어떻게 올려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여성교회, 오늘 사여성교회죠? 예. 박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혈당이 떨어졌다가 떡국 팍 먹으면서 혈당이 스파이크가 탁 와갖고 그냥 잠깐 이렇게 내가 저기서 의자에서 잠깐 눈 감은 것 같은데 뜨니까 5분 전이야. 와, 그렇게 아주 잠깐 이렇게 눈 감고 딱 떴는데 너무 잘 먹어서 그래. 혈당 스파이크가 왔어. 저기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핍시다. 기지개 쭉 펴고 주여. 허리도 좀 돌리세요. 허리도 좀 돌리고 어깨도 돌리고. 자, 옆에 사람 마사지 좀 마사지 좀 해주세요. 주물러 주세요. 좀 팔 좀 어깨 좀 두들겨줘. 어깨 좀 두들겨줘.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살살살 해주지. 그냥 막 네가 죽나 내가 죽냐 막 그러면 좀 말고.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떡국에 은혜 주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 지난주에서 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남유다 왕 중에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고 제일 훌륭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 이후에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어. 어떻게 요시아는 이런 사람이 날 수 있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이제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22년 만에 바빌론은 멸망해요. 바빌론에게. 그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으로서 불꽃을 탁 태웠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아예요. 요시아 왕. 그래서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2년 후에 끌려가는데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고, 그때 누구 생각하겠어요? 다윗은 너무 멀리 있잖아. 그래 22년 전에도 맞아, 요시아가 있었지. 요시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요시아를 떠올리는 거예요. 요시아를 기억하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그 요시아가 기준으로 삼는 거야. 바벨론 포로기의 모든 기준이 그들에게는 요시아. 요시아처럼 예배하고, 요시아처럼 기도하고, 요시아처럼 유월절 지키고, 요시아처럼 모든 기준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표대가 되었던 사람이 왕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보니까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아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불타오르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똑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어. 성경에 있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크게 깨달아 주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돼. 여러분, 참 특이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 내가 여기 영락교회 온 지 벌써 이제 7년 됐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말씀 들었을 거 아니야. 교회 다닌 사람 20년, 30년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돼. 그 말씀에 반응을 할 줄 알아, 반응. 이 요시야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반응. 그 율법책 발견하고 그 말씀 깨달아지니까 어때요? 옷을 찢잖아, 왕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응하는 거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니까 회개하는 거야. 근데 22장에서는 자기 옷만 찢잖아. 23장 가서는 백성들의 옷까지 다 찢어버려. 무슨 말이냐? 자기만 회개하고 자기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순종의 확산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순종의 확산을 이루게 한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23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요시야는 자기만 순종하고 자기만 회개하는 데 머문 왕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온 백성들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의 확산을 만든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 여러분 안에도 그런 순종의 확산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순종의 확산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왕이 단 위에 여호와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들을 따르기로 하니라. 야, 얼마나 멋있어. 요시야는 너무나 존경스러워, 훌륭해. 야, 어떻게 므낫세랑 아몬 사이에서 이런 아들이 나오지? 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 반응.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상 명령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확산을 이루어야 돼. 확산을 이루어야 돼. 복음의 확산, 순종의 확산, 회개의 확산. 그랬던 왕이 요시야라는 거예요. 요시야.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삶에도 그런 순종의 확산, 회개의 확산, 믿음의 확산, 그 확산되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만으로 그치지 마세요. 나의 섬김,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이 확산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해 확산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있는 곳에 확산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거예요. 이 제이콥스는 누구냐면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 이 불가지론자들은 참 특이해. 불가지론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나님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없다고 말할 만한 그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 이 사람이 그 증거를 찾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실험을 하냐면 이 사람이 성경으로 번역된 모든 성경들을 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유대교 성경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성경도 있고 이슬람 성경도 있고 모든 성경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700개의 율법, 700개의 그런 율법을 정리해요. 그래갖고 그 율법대로 1년 동안 그 율법대로 사는 거야. 그 700개 그 율법 가지고 실제로.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왜 이런 실험하냐?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말씀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실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겠지. 변했다는 거야. 신기해.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랬는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변하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자기가 변하는 것.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하게 돼. 봐라. 내가 율법 지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죄를 덜 짓게 되더라. 그걸 증명해내요. 여러분 이렇게 불가지론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았더니 그의 삶에 변화가 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내주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한다고 생각해봐.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말씀에 반응해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내 삶에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듣지 그 들은 말씀 갖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해도 맨날 듣는데 그치는 신앙하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잘하질 않는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요시아 같이 뭔가 반응을 리액션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요. 여자들 우리 젊은 아직 시집 안 간 우리 딸들 자매들은 결혼 잘하려면 무조건 리액션 좋아야 돼. 남자들이 뭐 얘기하면 시큰둥해서 뭐 이것도 유머냐 그러면서 내가 더 웃긴 거 많이 한다. 이런 여자애들 보면 꼭 끝까지 그냥 남아. 30대도 남고 40대도 남고 50대도 이런 애나. 근데 어떤 애들이 가나 오빠 이 얘기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막 감동하고 박수치고 재밌다 꽉꽉 웃고 잘 웃고 이런 애는 금방 팔려. 인기가 너무 많아. 쑥쑥 다. 왜 내가 30 넘어서 40 넘어서 혼자 가만히 돌아봐. 리액션 해야 될 때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 남자친구가 있었어. 뭐 좋은 걸 아니래도 뭐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 야 고맙다. 너무 좋다. 이런 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제발 반응 좀 하쇼. 아멘. 반응해야 돼. 맨날 듣는 데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뭐해. 맨날 듣기만 와.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아. 은혜 받는 게 내 안에 리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도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괜찮아. 누가 안 되는 것 같다 뭐라 그래. 나도 다 알아. 안 돼. 나는 부족해.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말을 하라고. 제발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을 좀. 하나님은 하시잖아.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안 돼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맨날 힘든 인생 사는 거야. 하나님께 못 고칠 병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제자 되고 여러분들이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사람이 뭐 많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한 사람 원맨 비전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제자들 많이 키워봐야 없어. 예수님 11제자 키워놓잖아.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확산되고 여러분 안에 회개와 순종과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 통해서 요시야와 같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될 걸. 또 하나 우리가 이 요시야를 통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 우상 제거해야 돼.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상들 그거 빨리 제거해야 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다 두고 가는 거야. 갖고 갈 수 없어요. 우상의 땅에서 떠나야 돼. 여기 보니까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얼마나 이들이 우상이 57년간 그 우상에 쩌든 삶들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대제사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별대들이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의 여인에게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자는 처소였더라.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갖고 므낫세 아몬까지 57년간 우상에 쩌든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의 성전 중간에 뭘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나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몇 절이에요.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아니 성전 안 가운데에 뭐가 있었다? 남창의 집.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호스트바가 있는 거야. 호빠를 거기다 놓은 거야. 성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보면 여러분 성적 타락은 남자들이 더 많이 타락하잖아. 왜냐하면 남자들이 보이고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게 이게 더 남자들이 약하잖아. 보여지는 것에 더 유혹을 받아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상하게 낯선 여자들을 좋아해. 자기 아내 좋아하고 자기 이렇게 오래된 사람 좋아하고 이러지 않아. 뭔가 낯서면 막 관심을 갖고 낯서면 뭐 이래. 근데 그런 남자들의 성적 타락이 더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게 성전 중간에 호스트바가 있었다. 이게 너무나 번성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적으로 도덕으로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통해서 뭐예요?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육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남창이 거기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이거를 요시야가 탁 태워버리고 재로 만들고 빻아버리고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57년간 찌들었던 그 우상숭배를 그릇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우상 섬겼던 모든 남창의 집 모든 것들을 다 이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하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상을 철저하게.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57년간 므낫세도 그렇고 아몬 그 아버지도 그러고 57년 하나님의 사람이 왜 57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나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 왜 그랬을까?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잖아. 왜 그런 짓까지, 그런 끔찍한 짓까지 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들은요, 이건 잘 보여지지가 않아. 그런데 쉬운 건 뭐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민심을 잡으면 오히려 백성이 그거에 잘 따라오거든. 그게 보면은 그러잖아.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법궤 받으러 올라갔었잖아. 근데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럼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사람 심리는 그래. 불안하니까 뭘 하냐? 웅성웅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 보고 야, 너희를 이끌어간 게 바로 이 금송아지다. 보여주면 안심이 되거든. 인간은 늘 그래요. 본능적으로는 뭔가 봐야 돼. 괜히 막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원에 무슨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런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쫓아다니는 사람 맨날 그런 데만 다녀. 보여지는 거 아니야.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더 큰 거야. 자꾸 민심 얻으려고 57년 동안 민심 얻으려고 그 짓 한 거야.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아세라상이지 남창 만들지. 이게 백성들이 원하니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 세상과. 교회는요, 여러분 민주적인 교회?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 모습이 아니야. 교회는 민주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중요하지. 세상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무슨 축복이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민주적이다. 그걸 추구하고 이런 교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상을 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는데 요시아가요.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해. 이게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 이 유월절 회복에 관한 기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이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어져.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23절 요시아 왕이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이 유월절이 여러분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야. 이
유월절은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패스오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야. 패스오버,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구원의 날. 하나님의 백성에겐 여러분들 유월절이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에겐 뭐예요? 그날이 죽음의 날이야. 장자들 다 죽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그래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뭐예요? 멸망이고 저주야. 다른 거야. 이 유월절을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유월절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지킨 왕이 없었어요. 누구? 요시아처럼 유월절 지킨 왕이 없어.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 감격하여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유월절 지키고 이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2년 후에는 포로가 돼요.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가는데 뭘 기억하냐면 두 가지 기억해요.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회복했던 그 예배를, 또 하나는 유월절, 이 두 가지 붙드는 거야. 예배와 유월절. 예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지키는 것, 이거 두 개 붙들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죠?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요시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요시아 너무 좋아. 어떻게 하나님 요시아 같은 그런 아몬과 므낫세, 그런 57년 동안 그런 우상숭배 쩌든 그런 곳에서,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요시아를 이렇게 다 준비시켰을까? 이 요시아. 그래서 이 요시아를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들이 기억하고 요시아의 예배와 요시아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두 개 붙들고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떠올리면서 우리가 요시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우리가 유월절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렸지. 유월절 지켰지. 이걸 회복하는 거야. 그게 요시아예요, 요시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 회복되는 그런 요시아 같은 왕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돼야 된다. 그래서 요시아는 다음 주에도 23절부터 24절부터 또 요시아 얘기 또 나오는데, 난 요시아가 너무 좋아. 히스기야보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난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면 저는 요시아야, 요시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또 확산시키고, 나중에 한번 요시아를 연구해 봐봐. 너무나 대단해. 그런 다들 요시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요시아가 자기만 회개하고 자기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를 통해 온 남유다가 다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확산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런 확산이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